입니다. 오늘 저녁에 함께 모이는 오늘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 또 이 영상을 보고 모인 하나님의 자녀, 또 관심을 갖고 진짜 예수를 알고 싶어서 시간에 모이고 영상을 통해서 보는 자매님들, 이 시간에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사랑의 사귐을 누리기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아멘. 오전에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했습니다. 저에게 또 18장을 가지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예 중에서 성관계, 성에 대한 문제, 굉장히 시학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이렇게 제정을 해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고린도에 지금 아버지의 첩과의 성관계가 이루어진 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러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교회에 이제 발생이 되어서 누군가 통해 지금 바울에게 들려져 있었고, 바울은 이 문제를 지금 교회를 굉장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왜 책망을 할까? 그렇게 범죄한 자를 교회에서 또 권면이나 또 회개나 또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 또 공동체 고백하고 다시는 그러한 범죄함을 저지르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래야 될까? 왜 그럴까? 교회가 뭘까? 오전에 내가 생각하는 교회 질문들을 드렸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문제들을 한번 제기를 해봤습니다.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그러면 교회는 누구인가? 교회를 사람으로 칭했습니다, 제가. 좀 듣기에 좀 거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색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 교회가 누구인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교회는 생명일까요? 교회는 생명일까요? 설교를 통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교회가 무슨 생명이야. 그래서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모임이다라는 게 교회의 출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들의 모임입니다. 거듭난 자들, 다시 태어난 자들, 믿는 자들, 이런 표현을 한 사람들의 모임. 교회는 선택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족이 된 공동체입니다. 필수입니다. 내가 버릴 수도 없고 또 내 선택해서 취사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누구인가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교회, 사람으로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교회,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함께 이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장소적 건물 보이는 것이라 바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5장을 대략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5장 1절에서부터 오늘은 6장 10절, 11절까지를 보겠는데, 먼저 5장 5장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로 말하면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듯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이미 심판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여 있을 때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의 권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까지 이렇게 했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길래 왜 교회에 범죄한 자들을 특히 권면하여서 돌아오지 않는 자들, 더욱이 이렇게 근친상간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아들, 이것들이 그냥 뭐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정도도 아니다. 하지만 뭐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 가운데 이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보기 드물다. 정말 악독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거를 제재하고 말하고 할 수 있는 장로, 감독이나 집사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용납을 해주라고 그랬는데 용납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용납이라는 것은 틀린 겁니다. 틀린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당장 심판하지 않는 얘기죠. 당장 정죄하지 않습니다. 용납해주는 건 기회를 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우리 교회를 다들 용납해주고 있습니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틀린 것인데 예수님이 나를 용납해준다는 것은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 용서였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관계 회복, 질서 회복이 필요한 존재, 그리고 또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용납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왜 나 용납 안 해줘? 라고 우기는 건 틀린 것입니다. 내가 용납받고 있다는 것은 틀렸는데 내가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안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질서, 친밀한 사귐에 들어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한 것은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는 것. 틀린 것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틀린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용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간이 필요하죠. 내 영혼이 낭망하여서 낙심하여서 괴로워하는 그 시간도 필요하고 또 내 안에 시기 질투로 넘어지고
미움으로 넘어지고 분노로 넘어지고 불안과 초조로 넘어지고. 그런데 이거 우리가 이런 상황에는 시간이 필요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 시간 동안 용납의 내 존재가 자체가 용납되어진 겁니다. 용납되었던 것은 내 잔존 자체를 그 범죄 때문에 절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모습인 존재 가치를 인정해준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어떤 내 노력을 통해서 평가가 제대로 위치를 찾아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범죄한 나의 존재를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있으니 그 가치가 되었으니 하나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져 있기 때문에 죄인임을 인정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죄를 인정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깨졌고 질서가 깨졌고 범죄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피로 덮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빛 가운데 사귐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용납이라는 이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보면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고린도 전서를 보면 굉장한 이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아주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문제들을 들춰내주고 또 문제들의 해결 방안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 교회에서 쫓아내버려라. 교회당에서 해라. 교회 모임에 절대 들어올 수 없도록 해라. 자, 우리는 세상에서 뽑혀서 따로 선택되어서 모임이 교회다라고 했죠. 그러니 이 모임에 들어올 수 없다면 다시 세상에 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육체는 고통과 망함 속에 있는 것이고 그냥 하나님 마지막에 살려내는 것 그거 하나.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한 큰 의미를 두고 있고 또한 이 큰 무리들을 지켜내는 것이 더 먼저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를 완전히 또 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그가 회개할 길을 주고 또한 용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음행을 하고 이렇게 범죄한 자들을 만나지 말라는 게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함께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회복을 해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권면하고 회개하고 또 잘못들을 분명하게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한 그 사실 알려줄 때 인정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교회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의 교회들은 그럽니까? 뇌물을 받고 또 정치와 또 이 비리에 있는 것들 타협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의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틀렸습니다 하고 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헌금을 많이 해주고 또 교회 중심으로 세워져서 직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가만 놔둡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이 되어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덩어리가 돼서 묵은 누룩이 더 이상 침범하지 않는 필요 없는 사람으로 거듭나서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함교 되길 바랍니다. 6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도와서 소송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당에 오면은 성당이다, 뭐 성전이다 이렇게 교회당에 오면은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이 구성원들 중에서도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예수를 믿는데 옛 것을 끌고 들어와서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는 겁니다. 금방 그러면은 아까 이 음행을 한 아버지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받는데 여기서는 또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5장에서 희망적인 걸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달라고. 그런데 지금 6장에서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지만은 그들이 그냥 무지하게 무감각하게 자기의 옛사람, 옛 누룩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전혀 듣지 않으려고. 그래서 상속이 없다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그럼 몇 사람이 그렇다가 나머지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었다, 씻겨졌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십시오. 또한 분명한 경계를 두면서 전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뭐예요? 성도들끼리 분쟁하는데 법적 싸움을 하고 있다. 이 땅에서 사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통치자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심판자로, 이긴 자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두렵지요. 거기에 맞춰주기가 분주하잖아요. 왜요? 목구멍이 포도충이라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 있는 지위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같은 지역에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교회들이 이루어지고 빚집마다 또 이렇게 있는데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뭐 사업을 했든지 어떤 뭐 또 서로 돈을 주고 받았든지 어떤 분쟁이라는가 봅니다. 이거를 세상의 법정에 끌고 왔다는 거죠.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심판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으셨고 우리가 그 심판의 주에게서 벗어나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지금도 매일 심판의 주 예수 앞에 서 있는데 왜 지금 이 사실을 망각하고 왜 다른 데 가서 심판을 받으려? 다시 말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심판을 받아야 할 이 세상에 가가지고 죄로 이미 죽은 자들 앞에서 왜 우리가 그들 앞에 판결을 받아야 되느냐라, 그들에게 조종을 받아야 되느냐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고 또 아까 말한 것 뇌물을 받고 있고 정치와 타협해서 거짓말하고 이름은 판사요 검사요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치 야욕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습니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뻥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뻥 맞을까요?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어떤 기준으로? 오늘 오전에 오직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 정치판을 싫어하고 그 정치 정당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분쟁들을 가지고 많이 있어요. 교단에 가면은 이 총회장을 하고 나면은 몇십 건이 1년 동안 이 소송이 막 걸려오더라고. 우리 교단에도 계속 소송, 학교에서 소송,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또 이 교회들이 서로 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판결을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세상에 있는 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짓을 목사들이라는 분이 하고 계십니다. 교단에 있는 돈들을 다 먹어버리고 병원도 관리를 못해가지고 파산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원인이 뭘까? 그러면 나는 뭐 하고 있을까? 왜 져주지 못할까? 왜 용납하지 못할까? 왜 손해보지 못할까? 세상 입장에서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와 어떤 관계이며 예수님 나를 누구로 온전히 알려주시고 회복하셔놓고 어떤 존재와 가치로 지금 나를 우리 교회를 회복해 놓으시고 그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고 있을까? 그 존재와 가치는 얼마나 크며 넓이가 얼마나 크며 깊으며 높은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주와 함께 여러분, 또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는 누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존재와 가치는 얼마나 크기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와 함께는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하지 않으면은 지금은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이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세상의 삶, 옛사람의 삶,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작용하는 그 마귀에게 속아서 살아가는, 거짓말 속아 살아가는 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을 다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귀를 기울여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대화 중에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상대방의 말을 기억에 남고 기울여 줍니까? 아니면 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내 변론을 하고 싶어서, 내 주장을 하고 싶어서 아무 말이나 막 던지십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명이 오셨고 영원한 창조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누구일까?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는 뭘까? 분명하게 알려줬습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가지고 교회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들어가서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회 속에서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교회가 뭘까? 라는 질문하면서 교회를 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 교회가 되지 않고 있다면 성경에 있는 교회대로 그 원하는 대로 되지 않다면 틀린 거겠죠. 왜 틀렸을까라는 거죠. 그 이유와 근거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러면 나는 진짜 교회일까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교회일까? 나는 교회일까라는 질문을 분명히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있을까? 아니면 나는
내 스스로의 착각 속에서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또 이 말을 하면은 또 아카시아 잎들을 뜯어서 혼자서 나 천국, 지옥, 아침엔 천국, 점심엔 지옥, 저녁엔 천국, 잘나니까 지옥, 뭐 이런 속에서 계속 있지 않은가요? 지금 이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자, 옛사람의 지배, 옛 누룩의 지배, 이것이 나를 통치하고 있을까? 또 이것에 나는 지금 반응하지 않고 이 죄를 범한 것을 반응하지 못하고 덮고 있을까라는 거죠.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서 다 밝혀내시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인지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몇 가지 행동을 가지고 하면서 나는 잘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착각 속에 빠지지 말란 얘기죠. 헌금은 잘하면서 분쟁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다투고 있고 갑질하고 있으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 누가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가. 또 몇 사람이 당신 잘합니다, 칭찬을 받고 있으니까 잘한 줄 알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못합니다, 맨날 자기 자학에 빠진 사람들.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판단한 게 우상숭배입니다. 교만입니다. 여러분의 진리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여러분을 휘어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성령님이십니까? 성령이 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옛것을 가지고 와서 뒤섞여 가지고 자기 것에서 만들어져서 이것이 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틀린 것입니다. 틀렸으니 내가 틀린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길 바랍니다. 이건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직접 친밀한 교제에 있습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다면 뭔가 틀려 있는 겁니다. 못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뭐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 교회, 나와 교회는 하나입니다. 내가 틀리고 있다면 교회도 틀리고 있는 겁니다. 성령 앞에서 여러분 벌거숭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피 속에서 성령이 벌거숭이로 내놓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걸 밝혀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간절과 골수, 혼과 영, 여러분 마음의 생각과 의도 분명하게 다 들춰주시고 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돼야지만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내가 어떤 게 틀린 줄 알고 나는 어떤 것을 지시대로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앞에 의로운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다 가짜입니다. 진짜 인생을 만들어 주셨는데 옛것인 누룩을 끌고 들어와서 옛 방식을 끌고 들어와서 옛 습관을 끌고 들어와서 여러분이 사신다면은 우리는 가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실 바랍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유로 하게 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지시대로 행하는 것이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분명하게 정말 나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씻겨주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된 사실이 성령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직접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서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하나님을 보고 그대로 살아갈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와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교회는 누구인가? 교회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가치인가?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교회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주와 함께는 누구인가? 주와 함께는 무엇일까?
주암교회. 주암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주암교회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 사실이 분명해질 바랍니다.